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17년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17년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네. 어제 말씀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화,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상에는 사실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2장 동일 본문이죠. 그 배경,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있는데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한 거라면 역대기상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같이 비교해서 같은 사건을 비교해서 보면은 좀 더 그때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대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이제 방백들, 왕과 또 각 귀족들, 장로들 다 이제 그 지도자들이 시삭,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회개를 하게 됐어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고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징계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국이 되게 해서 고통을 겪게 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새벽 설교를 통해서 또 각 예배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상황과 또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신
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왕년, 내가 왕년에 뭐 했고,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신앙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1, 2절이에요.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몇 년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3년. 하나님께서 3년만 시간을 주셨어요. 더 시간을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17년 시간을 줬어요. 그래도 이제 회복이 안 됐는데 아비암도 이어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이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3년만 기회를 주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아비암을 이제 일찍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암은 일찍 죽어요. 근데 아비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오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아가는 어떤 왕후였냐면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앞장섰던 왕후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아비암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을 받아서 아세라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악을 이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이제는 뭐 기대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유다를 버리겠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 이 그러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 후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나같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이어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왕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왕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또다시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나오죠. 좀 1대 2대 갔다가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냥 이제 끊어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해도 그 아들이 왕을 이어가고, 악을 행해도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서게 됩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이 악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데 왜 남유다는 악을 행했지만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그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 언약과 상관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죄져도 괜찮구나, 이제 내가 막 살아도 이미 나는 구원을 받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언약을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자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새 언약,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늘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새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